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조충현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섬기는 교체에서 같이 동역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슬프게도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조 목사님 참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과 수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라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전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 한번 초대하셨을 때 그때 제가 기꺼이 재능 기부하겠다고 목회자니까 설교하는 게 업이니까 그래서 왔고, 그때 제가 청년들을 만났는데, 제가 청년들이 저한테 은혜를 받은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년들의 그 순수한 모습에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그때 조 목사님께 다음번에 집회가 있으면 비행기 타고 오겠으니 불러달라고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어제 밤에 청년들이랑 다시 집회를 하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또 청년들이 그 성장하고 더 그 밝아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어젯밤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작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하비스터스 이 성결교회에 주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나눠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물 좀 있을까요? 제가 흥이 나서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막 점프하고 막 했더니 목이 그냥 확 말라. 여기 물이 있네요. 저희 와이프가 먹던 물, holy water. 자, 제 와이프가 먹던 물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PPT 나오나요? 제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진실로 진실로가 그리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정말로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브하트 영화에서 마지막에 프리덤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유행을 되게 했었는데 공감이 안 되네요. 세대가 달라서 젊은 세대들은 전혀 모르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자유케 하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유케. 그냥 구원이라는 의미가요. 그냥 불쌍하니까 어디 그냥 처박혀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기뻐 날뛰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자유한 영혼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원 월드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freedom이에요. freedom, spiritual freedom.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버리고 죄의 종이 돼서 살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제 자신의 스스로 회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셨는데 제가 죄의 종처럼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저한테는 제가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이 셋이라서 인생이 상당히 바쁩니다. 얘네들이 또 어려요. 제가 장가 늦게 가가지고 애들이 어린데
아버지로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 뭐 공부 못할 때? 나가서 싸움하고 왔을 때? 아니면 이기고 오면 오히려 기분 좋더라고요. 싸워도. 근데 정말 제일 슬플 때가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애들이 혼자 고민하고 살아갈 때 그게 아버지에겐 가장 속상한 거예요. 혼자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연약한 인간의 부모도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대로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특히 젊은 청년들 유튜브나 뭐 여러분 많이 하시는 그런 소셜 미디어를 보면 다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결정해. 그냥 너의 자유대로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물론 이 법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 영적인 차원.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자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침해, 내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자유는 되게 중요해요, 법적 자유는.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법적 자유라는 것도 우리 기독교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거 아시죠? 종교개혁,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난 게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믿을 자유를 로마 교황청에서 제한을 해버리니까 그걸 위해서 싸우다가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라는 이 무리가 나온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가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자유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 freedom of religion이 생기고요. 성경 말씀을 출판을 못하게 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성경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출판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구텐베르크가 독일에서 금속 활자로 피터 좀 번역하기 어렵겠다. 근데 금속 활자로 이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freedom of the press, 출판의 자유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 저동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제한했어요. 왕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 개혁에서 우리의 법적 자유도 나온 거예요. 그 자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자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가짜 자유 말고 진짜 자유. 사탄이 말하는 네 맘대로 해라고 말하는 가짜 자유 말고 진짜 자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마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뒤에서 죄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사는 영적인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지, 죄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크리미널이 됐을 때, 범죄자가 됐을 때만 죄인이라고 하지 정확히 그러면 죄란 게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죄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얘기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의 자유, 내가 만든 프리덤을 만들 때 결국은 죄의 노예가 되고 영원한 슬레이브가 돼요. 자기 프리덤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free from God이라고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self-centered heart, 자기 중심.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뒤에서는 사탄에게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여기 많은 분들이 물론 크리스찬 아닌 분도 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Holy Spirit, 우리 찬양할 때 오늘 얘기했던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옳다, 내가 righteous하다, 내가 맞다라는 나의 스탠다드를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반대로 얘기합니까? 아니, 너의 생각이 맞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은 네가 하는 걸 반대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제한해서 죄의 종이 되게 하고, 그런 죄의 종이 된 모습을 사탄은 하하하하 하고 뒤에서 웃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어떤 환청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되게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사탄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빛과 트위스트 해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탄에게 의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환청을 듣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게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목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꼭 음성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때로는 평안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사랑으로, 두려워할 상황인데도 용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자기 안에서 자기 목소리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라고 사람을 비판하는 거는 그건 미혹된 거예요. 그건 deceive,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는지를 로마서 8장에서 잘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짜 참 자유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같이 끝까지 안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로마서 8장 되게 긴 거 아시죠? 네, 끝까지 안 합니다, 성도님들. 예, 식사 시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7절까지만 할 때까지만 두려워 말라. 예,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랍니다. Fear not. 예, 목사님 설교 오래 할까봐 두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로마서 8장을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건 자유예요. 자유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있으면 그냥 자유예요.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냥 자유예요. 그런데 자유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를 막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원래 자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유하지 못하게 막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죄, condemnation, 정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죄. 영적인 그럼 자유란 거는 다시 정의하면 뭐냐면 정죄가 없는 삶이에요. condemnation이 없는 삶.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진노,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와 attack of Satan, enemy, 사탄의 공격 때문에 사람 안에는 항상 정죄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정죄에서 시작돼요. 정죄, 두려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망하면, 정죄를 받고 내 인생이 망할까 봐. 청년들 미래를 두려워하죠. What if?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두려움들, 안 좋은 결과들. 이런 것들이 정죄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식, 분노, 불안, 우울함,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더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 안에 있는 이 정죄감에 대해서 영의 우울감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우울감, a depressing feeling of my soul. 우리 영혼의 우울감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제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고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아무리 좋은 배우자랑 결혼을 해도요 그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 두려워요. 일어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가만히 앉아 생각하면 뭔가 두려워요. 그것을 마틴 루터가 영의 우울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상태에서 오는 병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해방하셨대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원래 뭐가 있었어요? 어떤 시스템이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 영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스피리추얼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과 그 정죄 안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성령께서 가져오신 생명, 자유를 주시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시스템. 근데 성령의 시스템, 이 생명의 법이 생명이 들어오면 정죄받고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쫓겨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free,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가 자유가 된 거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 우리 몸인데요. 그러니까 이 피지컬 바디를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spiritually 우리 바디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본능만을 쫓아하려는 이 죄성, sinful nature,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올바른 것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 모양으로, 연약한 몸을 가진 그 사람의 연약한 몸, 그것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거 믿게 하지 않으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이걸 믿는 제 자신도 너무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정하사라는 건요, 이게 한자로 클린하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condemn 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so he condemned sin in sinful man.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pay the price. 값을 지불하시고, 죄가 파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사람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강도처럼 칼을 들고 항상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 값을 지불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되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정죄하신 거예요. 죄 이놈아,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컨뎀하고 두렵게 하는 죄 이놈아, 꼼짝 마라. 내가 그 값을 이미 지불했다. 그걸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죄를 끌어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노릇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육신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 육신이란 건 이 피지컬 바디가 아니에요. 이 피지컬 바디 안에 있는 sinful nature.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성.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죄성, 그것을 따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죠? 죄성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죄성, sin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강도, 거짓말, 사기 이런 생각해요. 맞죠? 근데 그거는 이 표면, surface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죄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 중심대로 하겠다는 self-centered mind,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그래서 그 자기 중심성을 따르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한테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받을 0.00001%의 가능성도 나에겐 없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부어주세요. 말씀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율법의 요구 뭡니까? 율법의 요구.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이거 어기면 안 돼.
너 왜 사람 미워했어? 너 왜 질투했어? 너 왜 거짓말했어? 항상 죄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 love, joy, peace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해서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진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진짜 내가 개고생하면서 사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맨날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로마서 8장을 들어보니까 우리를 선악과 이전의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선악과 이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구원이 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사야서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흑암에 있는 영혼에게 빛이 비쳤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일으키기 전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을 때 회복이 되고 다시 그 선악과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선택하든지 다시 그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잡혀서 내가 맞아 내가 옳아라고 생각할 때는 사망이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이웃과 평화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생명이 흘러가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미국 이 땅은 부흥의 역사로 세워진 땅입니다. 어제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땅이, 이 나라가 특별한 이유는 사람들의 철학자의 철학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웠고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대부흥, Great Awakening, 요즘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그걸 뺐어요. 그런데 분명히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Great Awakening이라는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를 휩쓰는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성령이 부어지고 사창가의 창녀들이 회개하고 나오고 도둑들이 와서 자기 스스로 자수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그 역사 위에 이 나라, 아메리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In God we trust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righteous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우리 부부싸움 왜 합니까? 사실 그 순간에는 내가 되게 righteous해, 그렇죠?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네가 틀렸어, 이러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싸움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싸움이 끝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 둘이 만나면요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의로우니까요. 서로 의로우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싸움이 그래서 목사님들 싸움입니다. 다 의로우시니까 싸우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죠. 제가.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히틀러가 내가 틀렸어, 내가 뭔가 틀렸을 거야 라고 한 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유대인들 몇백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단 한 점의 의심도 없었어요. I am right. 나는 맞아.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내 말은 법이야. I am right. Just follow me. 나를 따라라고 말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그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했을 때, 내 감정에 충실했을 때,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면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그런 얘기하죠. 자, 감정에 충실해봐. 뭐 이런 얘기하죠.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할 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뭐가 나와요? 시기, 질투, 분노, 음란, 우울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범죄자가 감옥에서 다른 사람에게 착한 걸 한다고 음식 하나 나눠준다고 그 사람이 범죄가 없어집니까?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닙니까? 여전히 범죄자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 저희 와이프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첫 번째 사탄, 두 번째 바퀴벌레. 그런데 바퀴벌레가 와가지고 바퀴벌레다. 그런데 바퀴벌레가 미안해요. 가서 목욕하고 올게요. 라고 목욕하고 바퀴벌레가 목욕하게 오면 아이고 깨끗한 놈 우리 집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착하게 살면 구원 못 받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구원 못 받아요? 전제, 파운데이션이 틀렸어요. 이 세상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만들어진 크리처,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마호메트도 붓다도 공자도 한 번도 어디로 와서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에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우린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천국은 뭐죠? 천국은 그냥 착한 사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란 것은 Kingdom of Heaven은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깨끗하고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내 마음대로 갑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9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럼 반대로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예수님을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넘어져도 예수님 나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옳으십니다라고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느껴도 때론 죄 짓고 못 느껴도 있어요. 눌려서 그런데 있어요.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서 우리 영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육체는 이미 제한되고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영원한 몸을 주신다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플라톤 사상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린 새로운 영원히 사는 몸을 입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셨을 때 공간을 초월해서 벽 사이로 막 나타나셨는데 동시에 생선을 드렸더니 생선도 막 드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몸을, 슈퍼맨이 가진 몸보다 더 좋은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믿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이걸 정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믿어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는데 그게 살아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인간의 상식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집에서 맨날 들으니까 믿는 것 같이 아이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믿어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우리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든 인간이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다시 12절로 돌아갑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Hey, wake up. Hey, 정신 차려봐. 지금 뭐를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한편 정신 차립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죽음과 사망의 노예가 된 것처럼 또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 정신 차립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빚진 자, 옛날에는 사망에게 빚졌어요. 죄에 빚졌어요. 죄한테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pay the price,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빚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죄에 속하지 않았구나. 예수님께 속했구나. 난 예수님 말을 들어야만 하는구나. 예수님을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 생각이 있으면요, 점점 지금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방향성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주변 사람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결국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방향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향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뒤로 뛰어버리면 아무리 빨리 뛰어도 1등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올바르게 뛰어야지 느리더라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방향성을 잘못 잡고 계신 게 많아요. 불교처럼 우리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너무 많고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덕을 쌓고 수양을 하고 어떤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모든 릴리전, 종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는 복음은 반대입니다. 종교가 아니야, 반대예요. 자기 자신이 해놓은 걸 다 부시는 거예요. 난 안 돼, I'm nothing. 가능성, 구원받을 가능성. 공부 못한다고 그냥 난 공부해도 안 돼 이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는 해야죠. 그런데 구원받을 가능성이 내 안에 없구나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가요. 프라디걸 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면목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냥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종으로라도 이 집에서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자기 반지를 빼서 끼워줍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 그 집의 자녀, 상속자, 후계자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다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굽신굽신 비위 맞추고 안 그러면 화났을 때 확 여러분을 벌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그 킹덤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이게 정말 돼 있어요. 뭡니까? 이게 daddy예요, daddy.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표현.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daddy, 어린아이가 daddy 하고 막 나가서,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daddy 하고 나가서 품에 안기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자녀와 같이 그 품에 안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정죄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 품에 안긴 자녀에게 어떤 정죄가 있어요? 그럼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무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그 품에 안길 때 우리 안에는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담대함이.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주님께서 맡겨주실 텐데, 주님이 인도하실 텐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6절을 보면 16절 17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자꾸 까먹고 무서워 두려워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두려워하고 있어? 하나님의 딸인데 왜 두려워하고 있어? 정신 차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은 Spirit of Adop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자녀로 어답하신 거예요. Spirit of Adoption. 그냥 어답해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어답해서 정말로 legit한, 정말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 황제를 뭐라 부르죠? 시저라고 불러요. 그렇죠? 저도 뭐 옛날에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라스베가스에 시저스 팰리스 많이 갔는데, 시저 어떤 부와 권력과 능력의 상징이에요. 시저. 그렇죠? 근데 왜 시저라는 말이 엠퍼러인데, 원래 엠퍼러잖아요, 황제. 근데 시저라는 말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저라는 사람이, 그렇죠? 한국말로 카이사라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시저라는 사람이 줄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그렇죠? 로마 제국에서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저가 암살당하죠, 그렇죠? 암살을 당해요. 브루투스한테 암살을 당하는데, 이 시저의 양자 어답한 아들이 있었어요. 시저의 어답한 아들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입양했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일어나서 다시 그 아버지의 제국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우구스투스 시저. 로마 역사상 최고의 황제라고 말하는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됩니다. 어답한 그 아들에게 링을 찧어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완수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에휴, 거지같이 살다가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밥이나 먹고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고 그 쉐어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랑 함께 우리 킹덤 비즈니스, 너 이 비즈니스,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돼보지 않을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구원받고 허덕거리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킹덤 비즈니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살리는 이 킹덤 미니스트리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심, 그 자신감, 그 담대함, 그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데,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집에 가서 로마서 8장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게 왜 일어났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영적 세력도,
어떤 세상에 있는 정치적 세력도 어떤 것도 어떤 환란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를 끝까지 따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절대 끊을 수 없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음성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불러도 자녀가 부모에게 무관심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많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죄의 짐을 보고 허덕거리는 그 자녀들을 보며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할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잡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더해 주세요. 그게 성도가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삽니다. 비슷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자기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만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산다면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낼 건가,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세요. 그게 성도가 사는 법이에요. 그게 성도가 사는 법.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지 모르지만 힘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이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미성숙해요. 조금만 뭐 얘기 들어도 힘들고 견뎌내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품어주지 못하고, 미성숙한 성도는 결국 힘이 없는 성도예요. 힘이 없는 성도는 자유하지 못한 성도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럴 때가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 과거의 상처, 내 과거의 아픔, 과거의 고집,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내 생각도 붙들고 있고 주님 생각도 잡으려고 하니까 둘 다 잡지 못해서 어떻다고요? 서로 싸워서, 우리 안에서 서로 싸워서 우리가 하는 거, 정말 원하는 거,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거, 자유한 거, 사랑하고 기뻐하고 정말 섬기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성도란 건 뭡니까? 성숙한 성도라는 것은 뭐 책을 많이 읽고 어디 가서 수양을 많이 해서 멋있게 천천히 얘기하는 성도가,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자유한 성도예요. 자유한 성도. 주님의 의를 믿고 자유하고 죄짐을 벗은 성도.
내가 죄짐을 벗어야지 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짐을 지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얘기해도 지질 그 한마디도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제 생각, 제 근심 이걸로 꽉 차 있을 때 와이프가 뭐 하나 얘기하고 부탁하면 받아주질 못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짜증이나 내고 제가 힘이 없는 거죠. 자유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자유한 성도고, 죄짐을 벗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능력 있는 성도,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져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거 되게 힘들 것 같죠.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와서 나에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배우치라. 내 짐은 작아, 쉽고 가벼워. 세상 짐은 무거워. 근데 우리는 무거운 세상 짐을 지고 교회에 오니까 또 무겁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없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하비스터스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돼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교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 기도하고 서로 기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제가 마음은 참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요. 이게 과거에 자꾸 매여 있게 되고 힘들고 내 생각에 자꾸 매이고 자꾸 이 걱정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우울과 분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뒤에서 가십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그래, 사실은 나도 병들었어, 나도 여기서 못 벗어나서 같이 기도하자. 울며 같이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거기가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잘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생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죄인을,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 왔다.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고 아픈 자를 위해 왔다. 주님 아픕니다. 주님 힘듭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같이 기도하자. 그게 교회예요. 그러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다 배반하고 도망가가지고 예수님 배반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욕까지 하고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모여보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예수님 근데 갑자기 딱 살아나셨어. 안 살아나실 줄 알았는데 음에 살아나 버리셨네. 욕하고 부인했는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가버리셨어요. 모여가지고 야 어떡하냐, 우리 진짜 안심하다, 어떡하냐, 기도나 하자. 할 게 뭐가 있냐.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식사하고 빵을 나누다 보니 갑자기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비스터스 교회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저 아까 찬양하는데 정말 눈물 나오는 거 참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볼 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은 너무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저도 되게 할시한 인간이라서 하나님 마음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자기의 자녀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밥 한 술, 영적인 밥 한 술 떠먹지 못하고 말라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짐 지고 힘들어서 서로 짐을 져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눈물을 봐야 됩니다. 그 주님의 눈물을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 목사님이랑 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큰 교회 소용없어요. 사람 많이 많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 제가 청년들에게 사마리아 여인 설교했는데,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은 그 사마리아,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5번 결혼을 실패하고 지금도 남편도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본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 대낮 12시 제일 뜨거운 때 우물가에 가신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so beautiful.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단언코 예언합니다. 하비스터스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교회를 그리고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고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잠깐